프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수영 선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한 21마일 떨어진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이랍니다. 그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수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었고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또 실시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가끔 총소리가 들리는데 그 총소리는 악어를 쫓기 위해서 총을 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훈련된 여인이었고 의지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물이 차웠기 때문입니다. 몸이 서서히 얼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뒤에 따라오는 어떤 구조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향해서 포기 의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배에는 어머니가 타고 있었대요. 계속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코치 선생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조금 시도했다가 드디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한 다음에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오른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육지가 코앞에 있었고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15시간 55분 동안 물속에 있었습니다. 21마일 가운데 20마일을 통과했고 반마일을 가게 되면 육지에 닿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 오른 다음에 그 여인은 아주 낙심합니다. 아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관계자들도 몹시 아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마를 보십시오. 이 대마가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대마를 볼 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많이 줍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바울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곧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소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한 그 믿음 때문에 아쉬움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포기한 믿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포기한 믿음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대마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저에게 아쉬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마, 그는 왜 포기한 믿음의 대표가 되었나요? 첫 번째,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1차 투옥이 있었고 2차 투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까지도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 떠남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날 버리고 떠나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 이동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전이었더라고, 그리고 변이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마가 태어난 것은 데살로니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또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곳에 성장한 다음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로 바울과 동역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흔히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괜찮은 출발이었는지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의 동역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대마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보다는 동지라고 하는 단어가 팍팍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동역자는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동지라고 하는 단어가 더 친근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 대만은 장래가 청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테마가 또 살짝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는 앞에 있는 빌레몬서나 뒤에 있는 골로새서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누가라는 사람하고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분명히 데마가 앞쪽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이네요. 우리 골로새서를 가게 되면은 누가가 앞장서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레몬서를 봤을 때 데마를 소개했을 때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 이 누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름 순서가 그냥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봤습니다. 그때 12제자를 보았을 때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1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하면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A, B, C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번도 베드로가 나온 다음에 유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베드로가 나온 다음에 요한이 나온다든지 이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그만큼 위치하고 지도력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올 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13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먼저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13장부터는 리더십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름 뒤로 데마가 간 것은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그러다가 또 등장하는 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전도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좋아서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좋아하면 사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침착하게 얘기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성경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세상이 다른 의미예요. 어디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세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땅을 가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은 좀 다르게 표현된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항하고 있는 어떤 풍조, 분위기 그리고 세력을 지칭했을 때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있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을 때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갈짓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이 세대도 세상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있죠. 그냥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매혹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불빛은 있죠. 우리에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야, 이리 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를 쳐버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정욕적이고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마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을 거부하는 모든 철학, 풍조, 분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차단하는 어떤 거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이 당시에 로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도시입니다. 우리 고양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이 천사람도 아니고 도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를 봅니다. 로마 석에서 로마를 본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세방에서 달동네에서 로마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가 얼마나 황홀하고 멋있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있죠. 조금 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산꼭대기 달동네에서 로마를 보면 너무 비교가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는 전 세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파스타 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올리브 다 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대신 콜라 대신 와인을 먹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놀거리가 없는 세상에 있죠. 여기 놀 게 있습니다. 로마에는. 여러분 연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피를 흘리면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해도 과격하게 해야 되고 쓰러지게 해야 되는 게 이 남성인데 그걸 로마가 보여줘요. 검투 경기가 있습니다. 마차 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죠. 로마로 모여드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죠. 사람의 마음을 확 뺏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매혹적이게 되었고 글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행성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강원도 행성. 친구가 농가주택을 개조해서 집을 쓰고 있다고 해서 놀러 오라 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갔더니 산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좋았고 그리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모여가지고 둘이 앉아서 있죠. 밥을 먹으면서 앞을 봤는데 그 앞쪽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굉장히 근사한 거예요. 오래된 집인 게 분명히 맞는데 있죠. 그걸 그대로 고양시에 지금 옮겨놔도 멋있다 할 정도로 집이 괜찮은 거예요. 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있는 한 분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안식교 신자인데 세상과 단절하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행성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거의 자급자족으로 행하게 되는데 깜짝 놀란 게 있다면 산꼭대기에 노은이 없어야 되는데 그 집 앞에만 노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쌀도 본인이 가꿔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했더니 그 방울도마도 유기농 반응을 도마도 만들고 생산하고 포도를 가꾸는데 굉장히 잘 가꿔가지고 서울에서 주문해서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양봉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는 교통을 잘하느냐라고 또 질문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물을 건 물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조사를 다 오신대요. 대신 경조사에 다 오시는데 식사는 안 한답니다. 아마 안식교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어떤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럼 더 궁금한 게, 그럼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은 어떻게 키우느냐? 집에서만 키운대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이미 20대가 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 궁금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느냐, 잘 컸느냐? 라는 식으로 묻게 됐습니다. 그때 얘기했을 때 그 주민 가운데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잘 컸대요. 아이들 굉장히 밝답니다. 그리고 인사도 잘한대요. 또 한 가지 제가 묻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학원에서 배운 애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하게 뭐냐면 아이들 잘 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 신기하고 특별하다. 외국에 이 몰모니스트라는 몰몬교도라든지 아니면 안식교 교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건 들었지만, 한국에 두 집이 그렇게 산다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거의 엽기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아들이 도시를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외국을 갔다 온 다음에 짐 싸고 가출했대요. 그렇게 살다가 미국을 딱 보니까 있죠. 한번 놀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면서 아빠가 안 도와줘도 된다. 엄마가 안 도와줘도 된다. 나 알바하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있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있죠. 무슨 생각이냐면 이 대마가 생각난 거예요. 대마가 뭐였습니까? 도시를 본 다음에 그 도시를 보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 도시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엄마 아빠를 버리고 떠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끼욱끼욱거릴 때마다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조금 세상에 끼욱끼욱거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에 대한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말을 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데마, 그는 왜 포기한 믿음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데마, 그는 왜 포기한 믿음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이 견딤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걸 견뎌서 그래요. 견뎌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해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데마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마가 왜 떼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견디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누가는 왜 지금까지 있습니까? 견디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견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데마는 나를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우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고, 그리고 또 뭐냐면 나이도 우울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디모데후서는 더 우울해요. 여기 보니까 다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춥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판으로 말미암아 사형당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표현도 되고, 자연 수명이 이제 다 됐다, 그런 표현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인생의 말기입니다. 그는 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힘듭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지금은 더 고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 견딜만 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잊혀진다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가 병이 들었을 때 얼마나 신경 씁니까? 1년이 지나 보십시오. 2년이 지나 보십시오. 그리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진짜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안해갖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수시로 가고 매번 갑니다. 2년이 지나 보십시오. 3년이 거의 비슷하대요. 5년, 6년, 7년쯤 지나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한 말입니다.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오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잊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요양병원에 한 7년, 8년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힘들었는지 바울은 이야기할 때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다 버리진 않았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도 있습니다. 티도도 있습니다. 투기고도 있습니다. 근데 다 버렸다, 다 버렸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에 섭섭함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이 데마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떠나느니 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떠났을 때 떠난 다음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근데 데마한테만 썼어요. 아마 데마에 대한 기대가 컸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데마 견디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울 주위에 떠났습니다. 버림받는 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데마에게 버림받는 것은 더 아픔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견뎌야만 합니다. 질병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몇몇 소수만 이들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견뎠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이 있었고 유혹이 있어도 견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 누가 얘기하기를 나무에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흔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올라갈 때 흔드는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잘 흔들립니다. 포도송이는 무조건 견뎌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견디게 되면 나중에 좋은 포도로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십시오. 이게 다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견디는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까지 재산 건강하면 되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또 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평판과 존경을 잃어버립니다. 불러도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전에는 부르면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대답을 안 해요. 무시당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는 견디기로 결심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견디겠다는 겁니다. 나 믿음으로 견뎌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디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어리석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긴 시간에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있죠.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간에 그 짧은 것 보고 결론 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때 이 요분이 있죠. 견디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견딘 것입니다. 견뎠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번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노아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견뎠기 때문에 노아가 된 겁니다. 방주를 지면서 120년 지났습니다. 그것도 견뎠습니다. 뱃속에 방주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는 377일을 버텼습니다. 코끼리가 있죠. 하품만 해도 냄새가, 하마가 하품만 해도 있죠. 이 조그만 배 안에서 그냥 소가 방금만 꿔도 정말이지 엄청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7일을 견뎠습니다. 견디고 나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노아로 만든 것은 그의 탁월성이 아닙니다. 노아를 노아로 만든 것은 그에게 견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노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북쪽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신학생이 오는 줄 알고 갔는데 신학생이 방학을 했고 대신 이분들은 북쪽 소수 민족 가운데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시는 분이 목회를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토탈 사역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있죠. 베트남에는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 인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북쪽의 소수민족이에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종족은 거의 안 믿어요. 다 소수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열악하신 분이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분들 사역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설교합니다. 또 무엇합니까? 신방합니다. 또 무엇합니까? 장례식 집례합니다. 결혼식 집례합니다. 또 무엇합니까? 세례도 줍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100% 이분들이 하셔요. 제가 맡은 것은 그분들에게 빌립보서 강의하고 빌립보서 강의의 설교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 여기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투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죠. 이분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에서 뭐냐면 하노이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졸업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듣기는 했었는데 직접 이번에 확인했는데 세종대왕이 만세를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노이 대학에 영문과, 중문과, 한국어과가 있는데 한국어과가 1등한 거 아십니까? 제일 점수가 높았대요. 이게 2025년 평가를 해요. 지금도 26년도로 아마 그런 비슷할 거예요. 세종대왕이 있죠. 지금 막 니들 후손들한테 너희들 잘했다. 니들 정말 잘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영어를 이길 수 있어요? 중국어를 어떻게 이깁니까? 중국어 매석치산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거 위에 있죠. 점수가 더 높은 학생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라고 해서 놀란 겁니다. 이 학생이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2년 동안 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인천에 있는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굉장히 잘하게 된 것입니다. 수업에 들어갔더니 수업하기 시작하기 한 30분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 통역하는 자매님하고 그리고 또 뒤쪽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예습을 하고 있었고 저분은 통역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앉을 수 없어가지고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평일날이 되면은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텐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전적으로 전임으로 목회만 합니다. 생활은 사모님, 부인 되시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로 생활을 하고 좀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해서 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어른만 100명이래요. 신학을 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옆 마을에서 집사한테 뭐냐면 파송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옆 마을에 가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죠. 그분들 사역 얘기 들으면서 정말 제가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00명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분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쫙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분입니다. 옆에 한 분이 계셔서 몇 살이냐니까 41살이래요.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이 어떻게 되냐니까 했죠. 딸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손주가 있다. 41살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41살이면 애가 유치원도 안 다녀요. 유치원 다녀요. 근데 지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손주를 보면 참 애들이 이쁘지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쁘긴 한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니까 자식들이 돈 벌기 위해서 다 나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한국도 그러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견딤이다. 사역도 견딤이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견딤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견딤이라는 단어 자체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견뎠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견뎠다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사명 속에서 믿음 속에서 그냥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꼭 견디십시오. 그리고 계속 견디시길 바랍니다. 데마가 포기한 믿음의 대표가 된 것은 견딤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데마가 왜 포기한 믿음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사명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대마 설교인데 왜 자꾸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갖고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빨라요. 근데 지금 대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마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누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는 남아 있습니다. 그의 소명이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마는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식고 안 식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소명이 식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피로와 소진 때문에 우리가 이 소명이 식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850명과 싸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그 죽기를 소원했는데 이들에게 로뎀 나무 아래는 무더위의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바람 찌면서 죽여주십시오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거기서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얘기했냐면 탈진했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명감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명감이 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거나 또 반대 현실이 나타난다든지 그때 보게 되면 사람이 이 소명감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밖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겠을 때 그때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소명감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명감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매력이 크게 드러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소명이 약해지게 되고 식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세상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보입니다. 소명으로 불탈 때는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소명이 식어지게 되었을 때 세상이 너무 큰데 그 세상은 편안함인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소명이 식어지다 보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목표요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명이 식어서 그래요. 때로는 사람의 인정, 물질, 성공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소명이 식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느냐에서 결판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식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합니다. 사랑하고 열심히 합니다. 소명이 식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소명은 계속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열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명의 힘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열기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불타게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명에 불이 있을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되 그냥 밋밋하게 사랑하십니까? 아니 차갑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역에 차가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밋밋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분과 밀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저평가된 사람이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을 때 그 안디옥에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부터 바울과 그리고 또 함께 하게 되는데 먼저 그에게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술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질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찍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찍 안 죽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사실 순교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무슨 얘기니까 병들었음에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주치의가 옆에 있어요. 그가 계속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제자들 디도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저자가 유대인입니다. 단 한 사람이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이에요. 누가예요, 누가.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뭡니까? 탕자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이거 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발전하게 되는지, 발전한 교회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어떻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정말 목사도 목회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도행전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또 착착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특징 가운데 최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드로아부터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부터 동참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출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라 광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라굴라 광풍 때 바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누가도 있었던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생고생한 것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로마 가면 1차 투옥, 2차 투옥이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옥에 1차 투옥이 되고 잠깐 나왔다가 2차 투옥이 돼요. 근데 1차 투옥 때 쓴 게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누가 이름이 나와요. 1차 때에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투옥이 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를 그때 써요. 여기에도 누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속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명이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소명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 자꾸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는 끼어들 것이 아닌데 대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조됩니다. 대마는 떠났습니다. 누가는 남았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는 사명을 사랑했습니다. 대마는 바울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아쉬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지 아니하고, 사명이 소명이 식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우리 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